몇 년 전에 소천하신 명동 돈가스 창업자인 윤종근 회장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주 어린 시절 6.25를 겪고 그 당시에 껌파리, 담배파리 장사를 하면서 아주 힘들게 성장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하여 집착이 많고 돈 버는 일에 대하여 너무나 열심히 살면서 또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내가 당뇨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또 참 불행 중에 또 불행으로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만 병원에 누워 있게 되었어요. 자신의 종교는 불교이지만 그 자녀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한 이분은 자기 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는 그 현장에 함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떠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회장님, 아들이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은혜를 주셔서 다 듣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성경을 좀 꼭 읽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서는 아들에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아들의 치료를 중단하는 이런 이제 결정을 하면서 간신히 그냥 그 식물인간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하지만 윤 회장님은 밤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간호하면서 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지난 어느 날에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성경을 읽어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하여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신세를 이제 하소연하면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당뇨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자식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나의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럽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아멘이란 말은 또 듣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아멘 하고 마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나는 이런 이제 하나의 패턴을 쭉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누워 있은 지 86일 만에 자기가 아멘 했는데 아들이 따라서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소생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나 신비스러운 이 기적의 현장에 대하여 그들은 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재활훈련이 시작이 되었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침내 그 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학교에 복학하고 졸업하며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윤종근 회장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벌어들인 자신의 그 이익금을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 내가 바치며 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청산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참 너무나 이런 삶의 고백들은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는 축복이 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 이사야 58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이사야 58장의 그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참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을 겪고 있는 배경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너무나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사실 그 백성들의 잘못과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이때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형식화된 종교가 가득한 그런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참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재빨리 엎드려지고 겸비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참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데,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이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지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고 돌아서야 하니까 우리가 얼른 엎드려지고 낮아져야 한단 말이죠. 참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원망과 더 큰 불평과 더 큰 강팍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풍성한 분이셔서 참으로 그 백성을 향하여 징계와 심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복의 축복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58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항상 너에게 다가서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아이가 말이죠, 이렇게 엄마를 찾게 되어지면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디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그 아이가 엄마를 찾든지 간에 엄마는 언제나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답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 아이를 향하여 웃음 띤 얼굴로 나타나고 그 아이를 품어주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는 그런 엄마가 사실 사랑스러운 엄마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엄마보다도 훨씬 더 인격적이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심각한 죄를 져서 주님 앞에서 내가 배척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참 큰 감동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버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갈 때 무서움이 없고 겁날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주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내 모든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은혜가 임한다. 참 이런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만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첫 번째는 말이죠.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8장 11절.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지려고 하면요, 우리 삶의 만족함과 즐거움이 가득 찰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사람이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메마른 영혼의 특징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기성과 불신과 피해의식으로 그 마음이 확 오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불에 태우면 종이가 불에 타면서 확 오그러집니다. 이렇게. 인간이 말이죠,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확 오그러들 때 불신과 이기성과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익만을 챙기게 되어지고, 이때는 말이죠, 이 순간만 어떻게 넘기고자 하게 되어지고, 이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모든 책임을 남에게 어떻게 전가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확 오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상태가 메마른 영혼의 상태거든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었으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 안타깝고 참 걱정스럽고, 저렇게 살면 누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누가 저 사람과 함께 할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영혼에게도 그 삶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메마른 상태에 있지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오늘 밤에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하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리 오렴.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너를 도울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로 말이죠, 우리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절규하듯 외치게 되어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품에서 쉬려 하고 다 안아주신단 말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너무 외로워요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 자꾸 화를 내는, 죄를 짓는 자신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워요 라고 절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너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잖아. 너는 나의 사랑으로 행복해라. 우리 주님이 따뜻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섯 번째로 말이죠, 아무리 봐도 내 삶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외치게 되어지면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풀도 다 너를 위하여 창조한 거야. 나는 너무나 귀하단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힘이 납니까?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만 어찌하리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내용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축복을 해주시니 우리가 무엇이 인생 삶을 사는데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께 부르짖는 자의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58장 11절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럼 뼈는 말이죠. 몸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의 뼈는 몸속의 장기를 잘 보호하고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뼈가 튼튼해야 온몸이 튼튼해지지 않겠어요? 자, 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현대의학이 참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세분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을 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영적 고통과 마음의 고통에서 병은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58장 8절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데 천천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신속하게 급속하게 고쳐주신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어떤 병은 주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치료할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나를 주님께 맡기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의 도구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참 굳건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치료하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지금 이 병을 빨리 고쳐주지 않기도 하시고 또 조금 시간을 두기도 하시지만은 어떤 병을 우리가 안고 가기도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뼈가 튼튼한 몸이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축복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죠? 자, 11절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참 여기서 물된 동산 참 행복해요. 이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내가 너를 물된 동산같이 축복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 같을 것이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어떤 곳입니까? 겨울에 잠깐 눈이 오고 4월부터 9월까지는 말이죠. 떼학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사막으로 온 땅이 변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땅을 변화시켜서 물된 동산같이 내 삶의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 삶이 행복해지겠어요. 이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또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물질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그거 다 기복주의 아니냐, 그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이 재물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있어야 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물된 동산 같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축복은 뭐냐? 회복케 하는 자의 축복인데요. 58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는 말이죠. 사실 오랫동안 황폐되어진 이스라엘 본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이미 포로로 다 다른 나라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땅은 황폐되어 있는 땅이에요. 짐승이 들끓고 참 쓸모없는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졌단 말이죠. 나중에 유대 백성들이 말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정말로 그 땅은 황폐된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허황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정확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국가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파괴되어진 그 자녀, 상처받은 그 자녀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파탄난 인간관계를 다시 복구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 때문에 혹은 상대방의 부족 때문에 혹은 우리 시대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참으로 상처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고통받게 되어지고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삶에 많은 힘겨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 상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자로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건축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자신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가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우리 자녀가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그냥 돈 잘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걸로 인생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뭐 간증할 것이 있고 뭐 그리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우리 자녀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이 시대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이죠. 어떤 축복이었나? 우리가 정리하게 되어지면, 자,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를 주시고, 그리고 회복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실 때는 조건을 딱 달았어요. 조건을. 왜 조건을 달았을까요? 축복을 주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다시 축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릇이 있잖아요. 여기 물을 담았잖아요. 이 그릇이 만약에 금이 가거나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면 물을 담아도 물은 다 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다 축복은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제 조건을 말씀하는 거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버릴까요? 자, 58장 9절 하반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멍에는 이제 우리가 좀 알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많이 나오니까. 보통 말이죠. 소 한 마리나 두 마리 이렇게 묶어서 수레를 끌거나 아니면 쟁기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씌우는 그런 구부러진 하나의 막대기를 상징하는 것이 멍에거든요. 한 마리한테 씌우는 경우가 있고 두 마리에게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멍에를 딱 씌우게 되어지면 이 소는 꼼짝없이 멍에를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멍에를 이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멍에에 빠뜨리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이 인생의 삶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속과 억압을 주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멍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멍에에 씌우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성경이 굉장히 정죄하는 악한 행동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지금 멍에를 이야기할 때 그 내용적으로 남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남을 오해하게 되거나 혹은 남을 지배하거나 착취하여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멍에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없는 말을 지어낼 뿐 아니라 왕따시키고 사람을 짓밟고 학대하는 것 이것이 다 손가락질이란 말이죠. 허망한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 뒷담화 혹은 중상모략, 남을 해치는 것 이것이 다 허망한 말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끼어서 한두 마디 거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른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악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런 악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좋은 그릇이 되었어. 구멍이 없고 그리고 깨어진 것이 없는 좋은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계속 담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축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줄인 자를 볼 때 내 심정이 어떻게 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줄인 자를 보게 되지만 얼마나 그가 배고프고 굶고 참 헐벗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 영혼을 볼 때 내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먹이고 돌보고 내가 참 입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고 그 행동을 내가 실천에 옮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성경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괴로워하는 사람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의 고통과 아픔을 잘 경청하고 그 심정을 잘 헤아리고 그뿐 아니라 그가 고통받고 있는 실제 문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네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 지금 네 가지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 영혼의 만족과 육체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요와 회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능력들. 자, 내가 버릴 건 버리고, 그죠? 버릴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멍해를 버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버리고 험악한 말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참으로 굶주린 자, 줄인 자를 돕는 심정 그리고 고통당한 자, 괴로워한 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묵상해 보니까 참 사람이 사랑으로 살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작은 수고인데도 불구하고 참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예배당에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정말 부모가 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배우자를 섬기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감정을 다스리고 억울함을 다스리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준비를 게을리하고 시간에 맞춰서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잘 다스리면서 그들이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정말 우리 너무 즐겁다. 이렇게 배우자가 느끼고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사실 작은 일이거든요. 작은 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데 우리가 또 더 많은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이기성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네가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이 분노로 변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약함을 정말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면,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게 되어지면, 나도 자꾸만 내 고난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나의 악을 자꾸 버리고 내가 더 영혼을 섬기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하루아침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내 가족 보기에 100점짜리가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길을 또박또박 걷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도 감동하고 마침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감동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수고와 우리의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늘 우리를 위로하며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결단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참 좋은 만남이 있어서 그 만남을 그분의 허락을 얻어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죠.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그때 만난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형제가 이제 중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지금은 중년 후반의 나이, 한 50대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으로 살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지난 주간에 혹은 그 앞에 한국에 오셔서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한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그 형제를 지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 형제는 정말로 지도하기가 어려운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큰 일탈이 없이 잘 성장하셨는데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했지만 하던 일이 잘 안 풀려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참 놀랍게도 이분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믿음이 좋고 그리고 아름답고 성격이 좋은 그런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자매는 말이죠, 외국에서 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결혼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이를 낳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해온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이분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고를 많이 하게 되어진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간섭하심이 있었고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실까 할 정도로 너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셔서 그 삶이 위기 가운데 잘 풀려지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배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분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그 직장에 그 직업에서 아주 이분이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 때때로 위기도 왔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그 사업체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이 지쳐서 암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때 이제 또 저도 또 저희 성도들도 그분을 아는 성도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곤 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만날 수 없는 너무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 나라에서 탑3에 드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잘 받고 그뿐 아니라 또 좋은 의료 혜택을 또 어떻게 찾게 돼서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의사의 특별 관리를 받으면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말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또 참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의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안에 불안이 없고 인생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낸 어떤 인생의 도끼 같은 것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얼굴과 말과 태도와 목소리에 가득 느껴졌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쭉 듣고 참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분의 어머니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분의 어머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병으로 소천하셨죠. 그분이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일 마음이 아픈 자식이 그 자식이었어. 그 자식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자식을 참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있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저렇게 참 많이 자식에게 적용되고 있구나. 그게 제 가슴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말이죠, 이 집사님이 어릴 때 아들을 걱정하면서 늘 기도를 이제 하시고 또 제게도 그 아들의 걱정을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날은 정식으로 저한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시더군요. 제가 이제 그간에도 조금씩 기도를 했지만 이분이 정식으로 기도를 요청하니까 또 내가 열심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저한테 이제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그 권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은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아이를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이후로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이제 제가 그 권사님의 생각이 나면서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해준 게. 이 어머님이, 이 권사님이 말이죠, 제 말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께 그 아들을 맡기고 자기의 인간의 고집과 걱정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걸 다 놓고 순종하면 삶의 길을 걷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여생을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데 그분이 다 헌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참, 물론 다른 모든 것에서도 제가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을 봤지만 그 걱정 많이 하던 그 아들, 저는 뭐 거의 몇 년 전에 한번 한국에 잠깐 나올 때 보긴 했지만 그때는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악수만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 30년 만에 깊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 심정과 삶의 길을 걸어온 것을 제가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쭉 해주는데, 참 그 요소요소에서 권사님의 기도가 저렇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시 있는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권사님, 참 그 삶의 은총이 이렇게 가족 전체에게, 자손 전체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 하시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려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부모이시니까 우리를 축복하려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기도 하고 또 물질의 형통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더 잘 이렇게 유지되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고 네 길을 잘 가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과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숙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 아픔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이 밤도 내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확 임하는 복된 맘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